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게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느헤미야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그리고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벽이 세워지고 또 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자성어 중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듯이 상상하지도 못할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의 찬양, 봉헌식을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상전벽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벽 봉헌식은 성벽 완공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벽 완공은 느헤미야서 6장에 이미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봉헌식, 헌당식은 건물이 세워진 이후에 바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은 12장에 와서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벽 완공과 이 성벽 봉헌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로서 된 그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원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과 이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성벽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건물로 벽돌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역사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성벽 봉헌식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4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지만 이 원문에 보시면 5번이 나옵니다. 최상급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의 주체와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그들이 안전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힘과 특징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기쁨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재미와 기쁨이 있겠냐라고 비꼬아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그런 무미건조하게 그냥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없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성도와 교회다라는 것이죠. 진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가짜의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경건, 예배, 봉사의 비밀과 본질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경건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솟아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 인생의 질고 때문에 이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로, 직장인들은 야근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리 주부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놓치고 그렇게 기뻐할 틈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너무나도 많이 무겁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모른 채 그저 그런 고난과 슬픔과 수고는 다 피해가면서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최상급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값싼 기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최고의 기쁨을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죄악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무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어도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로, 아니 예전에는 누렸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봉헌하다, 봉헌식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하누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었던 그 성전과 왕궁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 성을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고 돌무더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즉 이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과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반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하게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금 이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봉헌식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 찬양하는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서 지금 온 성읍에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왕의 귀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31절부터 보시면요, 이 진행되는 이 이후의 성벽 봉헌식의 이 행진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멸망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이 돌무더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그들의 관계,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값싼 기쁨, 값싼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과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신 것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회복된 성전과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인해 즐거워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눈물 흘리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짧은 제 인생에도 저의 죄와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기쁨을 찾아 헤매기도 했었죠. 그런데 항상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의 삶을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억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지만 지금은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회복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배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봉헌식을 위해서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레위인을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정결 예식을 하는 이들의 모습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결 예식대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털을 밀고 금식하면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준비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이 다윗의 이름이 많이 반복돼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다윗 왕, 다윗 성과 다윗 궁이 언급됩니다. 실제로 이날 봉헌식 때 구성된 찬양대와 악기는 역대상 15장에 나온 찬양대와 악기 구성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구성했던, 조직했던 찬양대와 준비했던 악기들이 그대로 지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준비된 봉헌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고 재현되기를 바란 것이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31절부터 보시면 이 봉헌식 행진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중심이 된 이 제사장과 찬양대의 무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성벽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38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이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 행진이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행진이 이 감옥문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한빛관문에서 만나는 것을 감안할 때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성벽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서쪽에 바로 골짜기 문에서 행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문은 처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처음 그 성에 돌아와서 그 성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을 감찰했던 그곳이 바로 골짜기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완성된 성벽 위를 밟으면서 행진을 할 때 그 기쁨과 감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수고와 눈물로 한 장 한 장 쌓아올렸던 그 성벽, 일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말한 그 성벽 위를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그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들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인 것이죠. 이들은 이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헌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성벽이 진행되고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축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도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일터와 교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눈물로 씨를 뿌려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눈물, 이 슬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수고, 땀과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과 수고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예배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회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3절 끝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까?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전에는 애통과 슬픔과 곡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될 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지요. 멀리까지 들리는 기쁨입니다. 이곳에서만 머물러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멀리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의 봉헌식과 헌당식을 미리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예배당 봉헌과 헌당은 지금 우리 교회의 아마 가장 큰 소원이며 또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걱정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이 건물이나 우리들의 생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로 지금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봉헌식, 그 헌당식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 그때 그 봉헌식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지금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 사람들,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헌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